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로 25절 말씀으로 왜 망하게 되었는가 27-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10개국을 예언하면서 이제 22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9장에서부터 12장까지에서 말씀을 했지만 여기서 다시 말씀을 하면서 두 부분으로 쪼개서 22장을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4절까지 나라, 어떤 큰 덩어리에 이스라엘로 치면 나라, 남유다 자체를 예루살렘이 왜 망했느냐, 공동체가 왜 망했느냐 이유를 들어 있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공동체 속에 개인 한 사람, 즉 예를 들어서 엘리야김과 또 셈나 같은 사람 개인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왜 망하게 되었느냐,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남유다 왜 망했는지 썼고, 그리고 개인 셈나 이 엘리야김 같은 사람이 왜 망했는지를 썼어요. 그러나 해답은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큰 덩어리라든지 개인이든지 답은 하나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것이다. 그렇게 크게 말하면 오늘 줄기는 쭉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2장 전체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결정적인 그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어떤 한 사람, 지도자 그 둘을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은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러나 둘이지만 답은 하나다. 공동체나 개인이나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렇게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왜 망했는지, 예루살렘은 왜 망했는가? 자,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그랬죠. 예루살렘이라 안 하고 환상의 골짜기를 왜 했을까? 그만큼 계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른 나라 계시가 없습니다. 계시가 없어요. 그 다른 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열국을 통해서, 열국도 말씀을 들으려면 오직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말씀은 듣게 했고, 또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더라. 모든 선지자와 모든 예언자가 거의 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말씀하면서 환상의 골짜기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내가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지붕 위에 올라갔다. 이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잔치나 파티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곡식을 널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지붕 위로 치면 우리는 옥상이죠. 그냥 평평한 곳이라서 그곳에 총각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기도, 즉 파티를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곡식을 널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보셔야 돼요. 1월 성신을 섬기는 것도 주로 바벨론 나라의 그 성경의 사도행전 네판이라는 이 별이라는 것이 나와, 네팔이라는 그런 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아하스 때, 아하스 히스기야 조금 지나면 므낫세,
이 므낫세 때에 죄가 안 들어오던 죄들도 더 들어왔던 것이 몰렉신. 안 들어왔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 므낫세 때에 들어왔던 게 몰렉신입니다. 몰렉을 숭배하는 건 그 전에도 몰렉신이 있었습니다. 이 몰렉신은 인신을 사람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전쟁신. 본격적으로 몰렉신을 숭배한 것과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는 것들이 주로 아하스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하스, 이사야는 아하스, 이사야, 히스기야, 요담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할 때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기고 입으로써 한 것이 모든 예배와 제사는 다 그래요. 모든 예배와 제사는 일부 순서가 제사, 2부 순서 공식적 예배죠. 그러니까 1부는, 2부는 순서가 그냥 잔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옥상에 올라간 것은 잔치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그 잔치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그것에 대한 2부 순서로 잔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떤 날을 정해서 안식입니다. 이방인 섬기는 안식일 날 전부 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1월 성신을 섬긴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점성술이죠. 칠성신. 우리 칠성신 많이 섬기잖아요. 칠성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칠성신은 우리 그 북두 칠성 있죠. 북두 칠성인데 점쟁이들 칠성구슬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할 때 미신 잡신 할 때 보여줄 건데 거기에 보면 이게 그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구슬하기 위해서 뭐 하잖아요. 그러면 꽃을 7개를 놔. 이쪽 한쪽에다가 똑같은 꽃을 색깔 똑같은 거 7개 주고 또 반대쪽에는 색깔 다른 거 7개 이래서 칠성구슬 하는 거. 우리나라는 칠성신 많이 섬기잖아요. 비나이다 1월 성신께 비나 칠성님께 뭐에 부리죠? 생각나는 거 내가 지금 하나 찾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했던 거 있어. 장독대에 빌 때 확실히 이야기해봐. 뭐 사탕 물고 뭐 하는 이야기하는 거지 이야기하지 말고. 참실 할매는 또 이거 나온 거고 안 나온 거만 해. 안 나온 거. 내가 지금 입에 지금 머리가 뱅뱅 좀 돌고 있는 며칠째 좀 찾고 있어요. 그거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떠오르면 저에게 전화 한 통 주세요. 점술가들이 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느냐? 이것이 바벨론 아수르 이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다로 넘어온 종교가 그거예요. 자, 1월 성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점을 치고 미래를 점치고 내다봤는데 아마 점괘가 꽤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유다가 잘 나가게 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기라고 점을 경계가 나왔는 살 것이라고 점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2절에서 4절 시작.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골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저기 2부 순서하면 사람들이 지붕에서 헌화를 좋아하고 막 떠들고 헌화가 뭐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피리 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헌화하며 떠드는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점괘가 잘 나오니까 1월 성신을 섬기면서 기뻐 죽으려고 하더라. 막 기뻐갖고 너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는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할 것도 아니라
지금 이사야는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면서 너희가 망하는 것이 전쟁에 일어나서 칼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래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쳤기 때문에 죽었다. 5절의 환상 꼴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전쟁은 전쟁인데 이 전쟁이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너희는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터진 것이다. 3절 4절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면서 울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망하는 것이 눈에 보았기 때문에 환상이 골짜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상을 보게 돼 환상 보잖아요. 환상을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미리 소식을 접했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알면 마음이 아리잖아요. 아리고 슬프잖아요. 그것처럼 환상의 꼴짜기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이미 주셨고 아무리 계시를 내려주어도 도저히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망할 때까지 지금 망한다고 말해 주어도 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5절부터 14절까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는지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망하는지 좀 더 자세히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데 5절을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기에서 환상의 골짜기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그렇게 소개하고 개인이 망하는 것을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요.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도 공동체도 심판하시고 개인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 자체가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주가 주인 만군의 모든 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군이라는 건 모든 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나라 주관하는 왕 중에 왕이다. 즉 바벨론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아수르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을 움직여서 온다 이 말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때리는 것도 하나님이 때린다 했으면 때리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전쟁의 날이요 그 말인데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기 성벽이 무너지고 산 쪽에 보면 메아리 치죠. 메아리 치는 것처럼 칠 것이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요 하고 나까지 오죠. 메아리 친다 이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자기가 사람 살려요 요 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메아리 칠 것이다. 6절 봅니다. 시작.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여기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엘람 사람은 바사입니다. 바사와 왜 엘람이라고 했느냐? 그냥 바사라 하지. 바사가 페르시아. 알려진 것은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세계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때 페르시아가 바사로서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때가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그 네 나라와 다섯 나라 전쟁, 고대의 바사국은 엘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바사국은 엘람이라고 불렀는데 네 나라와 다섯 나라 전쟁을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네 나라 중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때 바사가 엘람으로 더 알려져 있는 상태고 그때 당시에 이런 엘람은 화살을 잘 쏘기로 유명한 나라가 엘람입니다. 자, 엘람 사람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중에서 엘람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그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가졌고 활을 잘 보니까 활을 잘 쏘고 하니까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그랬어요. 아모스 9장 7절에 보시면 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길. 그 블레셋은 갑돌에서 나왔고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나오고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메대와 바사 사람들은 방패를 가졌고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아주 그냥 꼬장꼬장 기록을 해놨어요. 이 두 나라는 그때 당시에 아수르의 속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수르가 올 때에 자기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속국들을 활 잘 쏘는 자들을 활 잘 쏘는 사람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 방패를 가진 사람을 앞세우고 그들이 함께 들어오게 했다는 속국과 함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물에 청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여기에 그가 유다 사람에게 덮은 것을 벗김에 이라는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풍이 밑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지 말고 때로는 감사하셔야 돼요. 생각하면 때리고 싶고 꿀밤이라도 열 대도 때리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태풍이 올 때마다 막아주잖아요. 생각하기로는 일본이 너무 미워할 것이 아니라 36년 괴롭힘을 당하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죗값으로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일본도 보시면 옛날에는 매미가 그냥 매미 수준으로 알았거든요. 맴매하는 매미 수준으로 알았어요. 무시할 매미가 두 번, 나비도 그래. 나비 태풍 있죠. 나비도 주로 태풍 이름이고 약한 공충 이름이죠. 약한 곤충 이름인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딱 그렇게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막아주잖아요. 이번에도 6개나 막아줬잖아요. 그래서 좀 덜 피해를 입습니다. 유다를 덮었던 곳을 벗김에 이 말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던 이 사람들이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담 역할을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왜냐하면 이 성들을 그 성들을 통과를 해야 다른 성을 치고 또 그 성들을 치고 또 지나가야 다른 성을 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자체가 핵심 지역이 칠 수도 있는 그곳이거든요. 다른 데를 걸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 왕이 이 두 번째 쳐들어온 거 2차로 1차로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에게 지잖아요. 18만 5천 명인가요? 그냥 한꺼번에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휙 해버렸잖아요. 그때는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를 의지하고 그때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졌고, 자, 오늘 본문에는 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 것을.
2차로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1차에는 졌잖아요. 1차에 진 것을 감안하고 오직, 내가 반대로 말을 했네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18만 5천 명이 죽는 큰 승리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잖아요. 그럼 앞에는 왜 졌냐? 앞에는 우상을 섬겼고, 그가 하다가 우상 쳐들어왔을 때에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안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이 죽는 큰 승리를 하는 역사를 맛보는데, 그런데 지금 1차를 말하고, 지금 말하는 건 1차. 이스라엘에 48개 성읍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중에 지금 46개가 완전히 초토하고 완전히 박살이 나왔어요. 지금 남은 것이란 예루살렘은 그 밑에 있는 라기스라는 그 성을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정황을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런 정황을 8절 말씀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예,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아수르가 와서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어떤 방비벽과 같은 그런 다른 주변의 작은 성읍들이 다 전부 다 이제 치고 이제 유다만 딱 남았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해요? 엄청 다급해졌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유다가 4가지 힘을 쓰더라 이 말이에요. 4가지 총력을 기울이더라. 그 4가지가 뭐예요? 8절 중간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고, 옛날에 병기가 있던 거 가서 병기도 찾아본 거예요. 이 말은 열왕기상 10장 17절에 솔로몬이 바벨론의 그 백향목으로 진 궁전에 저 어디 한 구석에 무기고를 세워 놓은 겁니다. 그 무기고를 세우고 그곳에 큰 방패와 작은 방패 그 속곳에 그곳에 넣고 각종 무기를 넣어 두었던 곳이에요. 자, 4가지는 지금 이들이 바라보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늘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에 있어서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하냐.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에레미야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곳은 다 망해도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망한다 생각을 해봐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망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놓으니까 망한다라는 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예루살렘 주변국들이 다 망하고 딱 나니까 그제서야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네 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때에서 정신이 버떡 들어서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저축해놓은 무기고를 생각하고 그 무기를 의지하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8절이. 자,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레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지금 너희가 아렘못에 물도 모으고, 이 말은 예루살렘이 해발 800고지에서 산에 있는 도시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찌다 하면 거기에 숙소를 정해놓잖아요. 정해놓으면 그 주변에 쭉 내려와서 구경하고 다시 또 올라가야 돼. 또 그 다음날 또 내려와야 돼. 또 다시 올라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800고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면 난공불락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반면에 물 공급이 잘 안 돼. 그래서 수로 지하수를 그 밑에서부터 지하수를 통로로 뚫어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물이 지하수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놓은 사람 하나가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굴이 있어요. 저 한번 히스기야 동굴이라고 그 물 통로가 있어요. 물수로 한번 거기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 내가 폐활량이 약하다는 걸 알았어. 한참 잘 가는데 딱 한 사람 지나가요. 나는 이제 지나가는데 앞에 한 사람만 따라가고 이제 핸드폰 갖고 이게 불도 없어. 그러니까 물은 있어요. 무릎이 깊은 데는 무릎까지 올라와요. 물이 계속 지금도 흘러요. 그런데 앞에 아마 그 유럽 사람들이 갔는 미국 사람인지 모르고 가다가 쓴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제 저희 일행도 가는 중에 섰는데 다른 곳은 조금 높은데 제가 서 있는 데는 굉장히 좁은 곳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에 내가 폐활량이 굉장히 약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느낄 때 이래서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순간적으로 느껴봤거든요. 그거 좁습니다. 굉장히 좁고 사람 하나 통로 지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체할 수 있는 거는 안 돼. 있어. 조금 가다 보면 조금 넓은 데도 있는데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지하수를 파놨는데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 그것을 대비해서 마실 물이 없으면 망하니까 그래서 그 수로를 물로 땅을 파서 굴을 파서 해놓은 겁니다. 그게 10절에서 9절을 처음 보면 다윗이 무너진 곳이 많았다 했거든요. 벌써 성벽들이 많이 부서졌다라는 겁니다. 그 부서진 성읍을 보수하는데 벽돌이 없잖아요. 보수를 하려면 벽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지금 다른 곳에 가도 주변 성읍들이 다 망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읍 안에 있는 집들을 다 부순 거예요. 집들을 딱 완전히 부숴서 그래 이 정도 무너졌고 저 정도 이 정도 무너졌고 얼마만큼 무너졌잖아요. 그래도 안에 무너졌으니까 이것들을 다 보수하려면 이 정도 집은 부숴야 되겠다.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계산에서 정확하게 부숴서 그곳에 나온 벽돌로 그런 것을 다윗의 무너진 것을 보수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 모세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저희가 옛 모세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더라. 이 말은 밖에 성벽이 있고 안에 성벽이 있고요. 그 성문이 있습니다. 밖에 성벽이 있고 안에 성벽이 있는데 거기에 성문이 있어. 옛날 전쟁 영화에 보면 다리나무를 놓고 적이 들어오면 올려놓고 우리가 할 때는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화 보셨죠? 한번 안 봤으면 보세요. 보면은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불화살을 쏘고 막 그러죠. 그걸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그래서 성문 입구에 웅덩이 저수지를 파놓은 거예요. 나무다리 이것들만 올리면 딱 대버리면 다리가 없으면 못 오니까 쳐들어오니까 웅덩이에 푹 빠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쳐들어오고 또 하나의 성벽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를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더라. 첫째, 묵은 무기고를 찾아오고, 두 번째, 전쟁에서 목마르면 안 되니까 항복해야 되니까 마실 물을 준비하고, 세 번째, 그 다윗의 성벽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보수하려니 벽돌이 없으니까 성 안에 있는 집을 계산해서 부숴서 그 벽돌로 보수를 했고, 자 그러면 못 도도록 파놓은 거죠. 인간적으로 할 일은 다 했죠. 여러분 전쟁 준비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건 아니면 잘했어요. 문제는 11절 중간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신 자, 이들이 왜 터졌느냐? 5절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한번 뒤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팝킹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터졌고 활 때문에 전쟁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치신 것인데 이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도 바라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찾아오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은 예적부터 정하신 거죠. 이걸 존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았다는 무시했다. 다 합니다.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만 하나님 의지해요. 망할 사람은 기도 빼고는 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빼고는 다 하더라. 그 말이거든 지금 이게. 여러분, 야곱의 그 아내가 처음에 둘이었죠. 첫째 마누라가 레아예요. 나엘이 아니에요. 첫째 마누라는 레아예요. 레아와 둘째 마누라가 라헬인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경쟁한 거 있죠. 아이 낳기 경쟁을 합니다. 그래 경쟁이 벌어져요. 그래 누가 봐도 누가 이길 확률이 많아요. 라헬이 확률이 많아. 왜? 이쁘고 몸매도 좋고. 창세기 29장 30장에 우리가 할 때에 이미 배웠어요. 뭐 지금까지 기억할 일은 없겠지만 대충은 기억하십시오. 라헬이 첫째 자기 미모 자기가 봐도 거울을 봐도 자기가 기절할 판이에요. 너무 이뻐서. 내 아내는 자기가 봐도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못생겨서 자기가 기절할 판이에요. 하나는 너무 예쁘고 하나는 너무 못생기고. 처음에는 자기 미모를 의지하다가 나중에 생떼를 쓰는 거 보시면 죽는다고 지가 자살하겠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쾌 죽겠다. 그래도 안 되니까 씨바지를 취합니다. 몸종 비라를 대신해서 아이를 놓게 하고 둘이나 낳았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그렇게 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걸 봅니다. 지금 내 아는 아들을 퐁퐁퐁 잘 놓는데 남편이 자주 들어갑니까? 여러분, 남편은 가물에 콩 나듯이 한번 들어가요. 안 그래도 되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법이 있어요. 아내가 좋든 나쁘든 둘째든 셋째든 일정 기간에 들어가는 기간이 있어요.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레아가 하나 구했던 합한채라는 그게 임신 촉진제랍니다. 남자가 먹으면 정력제고 여자가 먹으면 임신을 잘 되는 몸이 데워져서 임신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식물인데 토마토 열매처럼 열매가 나는 식물인데 그것을 누벤이 구해서 이거 잡수시고 아이 좀 더 놓으세요. 어머니 하고 주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와서 나일이 들어와서 합한채 주면 남편은 오늘 밤 보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남편을 뺏어간 것이 적은 일이냐? 네가 지금까지 남편을 뺏어간 게 네가 한두 번이냐? 그러면서도 합한채를 내놔라 하느냐? 이러니까 나일이 합한채 주면 오늘 우리 서방 너한테 보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서방이 그리웠던지 합한채를 그냥 고스란히 주고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 내용 나와요. 하나님 오랜만에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오랜만에 우리 남편이 오늘 밤 오는데 임신되게 해 주옵소라고 기도하니까 진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5번째 아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이겨요. 뭐 그 사람이 어떻네 저떻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이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사갈 합한채 주고 샀다 해서 이름 지었어. 이사갈이 합한채 주고 낳았다 그래서 이사갈이에요. 그 여자는 합한채를 잘 다려가 온도에 잘 맞춰서 정성껏 달여서 마셨어.
마시고 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아가 나버렸어. 충격받은 내아가 그저 나엘이 그때서야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기도하면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요셉 하나 낳았어요. 요셉의 이름이 하나 더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거 진짜 하나 더 낳으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입을 크게 여시라고요. 예, 딱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사람도 의지해보고 약도 의지해보고 아프면 약 먹어야 합니다. 아프면 약 드세요. 나는 아픈데 약 안 먹고 맨날 어디 기도원에 있는 것을 보면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기도하면 기도해보고 하면서 먹으면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병이 완전히 악화가 돼서 결국 생명을 단축하는 걸 보는데, 신앙도 무조건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도 하나님의 은총에, 일반 은총에.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레위인들을 통해서만 나가게 했습니다. 질병도 하나님께 자기가 나가지 영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총으로 세웠어요. 총. 말씀도 대리로 전해주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치유도 여호와 라파, 원래 의사의 하나님이세요. 아담으로부터 깊이 잠들게 요즘으로 치면 마취겠죠. 마취해서 갈비를 떼어서 수술해서 사람 몰래 여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남자 몰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믿든지 맞든지 하여튼 놀래 만들어 놨어요.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네요. 어떻게 무슨 수컷에 어떻게 갈비뼈를 빼고 여자를 만든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앉아서 한참 웃은 적도 있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한 부분을 지혜를 주셔서 의사라는 아들을 세워서 공부하게 해서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의사도 그쪽으로 재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허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플 때 약 먹는 거 정상적입니다. 아픈데 자기 믿음 되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약을 먹을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약 먹고 의사 보고 병원 가고 다는 안 났습니다만 모든 것 위에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픈데요, 내가 약 먹고 병원에 가지고 있지만,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고치시고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먼저 위에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제가 장인어른이 부산 침례병원이 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침례병원이, 그 큰 침례병원이. 근데 그 장인어른이 병원에 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의사는 째고 짚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그래서 참 이 병원 정말 좋은 병원이다. 저는 그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한계치를 본다라는 거잖아요. 의사는 째고 짚고 할 수 있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찢어진 건 집어야지. 그래 빨리 나서니까. 그냥 해볼래 해놓고 주님 붙여주세요 붙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빨리 집으면 빨리 아물잖아요. 그것처럼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그게 지금도 그 액자를 내가 떼어버릴 거 망할 줄 알았으면. 그래서 참 침례병원이 좋은 병원이구나 했는데, 의사는 사람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조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났다고 했는데
무기도 안 가지고 그냥 검색만 하고 이것도 좀 문제는 있는 사람입니다만, 금식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상식을 무시한 사람인데, 이것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다윗도 기본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 준비를 다윗도 했습니다. 물매를 들고 갔어요. 그러면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 고3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러면 안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가 얼마 남지 않으면 그때 교회들마다 수험생들을 위한 새벽 특별기도 하는, 나는 그거 보면 진짜 절에서 하는 거도 왜 그거 가서 또 빌려갖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공부 평상시 안 하나가 그런다고 수험생 특별 기도한다고 없는 머리가 막 그냥, 아이고 답답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지만 공부하지만 고3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밀어주면 아무리 공부해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여기에 예루살렘 환상 골짜기에 그런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12절까지만 볼게요.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즉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도 하나님을 안 쳐다보기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이사야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명령하사, 주 만군의 여호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통하며 머리털을 쥐어 뜯어가면서 굵은 배를 배를 따라 전부 다 잊고 다 회개 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냥 하지 말고 머리채를 젖뜯고 굵은 배를 입고 잿더미 앉아서 누구도 하지 말고 그 아수르에서 했던 것처럼, 아수르 어디에 그가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요나가 어디로 가야 돼? 니니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죠. 근데 다시 갔을 때 다시스 사람들이 심지어 아이들, 젖 먹는 아이들까지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가 주여 도와주세요 소리 들리고, 짐승들도 밥을 안 주니까 주인이여 밥 주세요 음메 꿀꿀 음메 하면서 꼭끼요 하면서 그냥 난리를 쳤던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뜯고 굵은 배로 띄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월 성신을 섬긴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떠났던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일어나는 걸 인줄 이사야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막 눈물 뿌리면서 통곡하면서 알려주었는데, 하나님 내가 할 짓은 다 했지만요. 이사야가 그럽니다. 내가 할 짓은 다 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면 내가 아수르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것,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에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13절 같이 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런 말을 강대상에 쓰면 안 되겠지만, 먹다가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죽을 거니까 그럽니다. 우리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무엇 하자는 겁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잔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1월 성신을 섬기고 2부 순서로 하는 지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늘의 해신, 달신, 별신, 정치는 그런 것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짓 회개하고 하나님을 앙망을 해라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을 보내주었는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주었는데도 아수르는 어떻게 이길래 너희 나라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의지해라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라고 보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여전히 그들의 행동은 1월 성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사야의 모든 주제는 이사야 1장 1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며 내 존귀히 높여주거늘 그들이 나를 떠났도다. 소는 그 주인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은 모른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직 우리는 살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운동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항존직이라면, 우리가 진짜 직분자들이라면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내 삶은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풀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다 그랬대. 하나님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긴 것, 그 시대의 배경으로 지금 쓰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는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계속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라도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